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79장 찬미입니다. 보좌를 떠나시고. 이 찬미는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였으며 내 기도
이어지는 찬미는 저희가 늘 부르는 주제와 같은 찬미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익혀서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부르는 찬미입니다. 이제 혼성중창팀의 이 재창으로 이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음 찬미는 428장 찬미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강영순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밤낮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이 곧고 은혜를 모르며 항상 불평과 불모적한 삶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이 죄인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에 도움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경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외롭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잠시 후면 우리에게 부여될 아름다운 천국을 그리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 재직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세리토스 우리 교회가 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족한 이 죄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척 더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손해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 더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다니엘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6월 한 달이 저의 그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심판받는 백성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몇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핵심 기별을 살펴봤습니다. 성소에서 심판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분이시죠.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하셨다고 하는 종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직후에 그 에덴 동산에 펼쳐졌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천명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너, 다시 말해서 뱀이죠.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고 다시 말해서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으로 묘사된 이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죽이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사단은 결국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나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이 죄악이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법정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한 인류가 예배를 드리는 성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덴 동쪽 입구에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상성소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였던 쉐키나를 의미했습니다.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성소론을 가리키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아담의 후손들이 홍수 전까지 에덴 동산 입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와이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부터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일관된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성상의 증거가 있다고 했죠.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부에서는 이 성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전반부의 결론격인 다니엘서 7장에는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첫 부분인 다니엘서 8장에서는 성소에서의 심판, 대속죄일에 관한 기별이 나오죠. 이 둘은 사실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보건 또는 고급 버전으로 보건 간에 다니엘서의 핵심은 성소에서의 심판입니다. 또한 그 심판이 베풀어지는 시기도 다 동일합니다. 이 7장에서 보면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 다음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을 살펴보시면 작은 뿔의 활동 후에 이 성소의 정결, 즉 대속죄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다니엘 8장과 9장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1844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의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합니다. 성소의 속죄 시스템은 매년 6월절의 어린 양 제사로 시작해서 대속죄일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제사 시스템, 속죄 시스템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이 되기까지 그 중간의 모든 기간은 모두 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가면 성소를 통한 속죄 사역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심으로써 6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2300주야의 끝이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드디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인 그때 대속죄일 봉사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서에서는 8장 가운데 이 성소 사역과 관련되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는 단지 나라들의 흥망성쇠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작은 뿔이 행한 그 악행 가운데 성소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 반면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것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망하게 하거나 그리고 넘겨주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셔서 봉사하시는 그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성공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단의 주요 공격 목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기 동안에 성경은 금서 조치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논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졌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매일 봉사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 행해지던 아침 저녁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모든 구속 사역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했습니다. 금 등대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됐습니다. 떡상의 떡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분향단의 불씨는 언제나 타야만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고 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석 번제를 포함해서 성소에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행해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총칭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번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번제는 지난 밤 사이에 지어졌던 모든 회중의 범죄를 덮어주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번제는 낮 시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그런 사이에 성소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한, 그들을 속죄하는 사역이 쉼없이 계속되고 항상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6월절에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합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시편 7편 11절을 킹제임스 역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매일의 분노하심은 사실은 종말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하루라도 죄 가운데 둘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아주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속죄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분명한 의미인 것입니다. 6월절의 완전한 속죄, 매일매일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러한 이 속죄의 이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이 대속죄일의 최종 구원 확정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속죄의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십자가 사건은 결코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와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 구원의 확정 심판으로 이 대속죄일 사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한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이 삼중 구원의 이 보장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안전한 구원의 계획입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중세기 동안 그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봉쇄되고 숨겨졌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절박한 설교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1844년 2300주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대속죄일의 사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매일 드리는 봉사, 제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와서 밝혀지고 있는 이 성소의 기별은 참으로 강력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다른 천사는 첫 번째 천사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임박한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성소에서 진행되는 구원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7 촛대의 기별, 그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분향단에 봉사하시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팔을 부는 천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두 성소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별인 14장에 가서 심판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마지막 심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7교회의 기별을 이야기할 때 초기 교회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온 이 교회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심판받는 한 백성, 그 백성을 심판함,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냥 우연찮게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이 기별들은 분명히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펼쳐 보이신 그 비전에 의해서 2300주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까지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성소를 통한 심판을 통한 구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욕에 이사를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경찰로부터 이 티켓을 5장을 무더기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찰이 아마 작정을 하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할 수 없이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니까 마을 법정에 티켓을 가지고 갔더니 그곳에 이 서기가 여자분인데 아주 친절하게 이 5개 티켓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마련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되어가지고 서류들을 챙겨서 이제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많은 부담이 됐죠. 그런데 그 법정의 분위기는 참 달랐습니다. 판사나 그쪽에 있는 법정의 서기나 또 아마 변호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저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저의 상황을 이해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묻고 하더니 판사가 이 5개 티켓의 모두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dismissed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지막 시대까지 펼쳐오시는 성소에서의 심판의 법정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성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서는 죄인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피난처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단 한 번도 중단됨 없이 그러한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 성소의 그 절기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 2회를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시도했습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별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재림교인들도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기별을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른 좋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새롭게 시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 해석 방식에 매여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별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 예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더 깊이 이해해서, 그래서 그러한 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행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재림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참으로 깨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